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안테나를 세우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시고 재앙을 막는 영적인 파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도자로 훈련되고 세워지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을 생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요원 훈련으로 지금 EBS 기초훈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6강인데요. EBS 기초훈련 6강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완전 예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복음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과 바울 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잖아요. 아마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팀을 전부 다 여기서 모시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던 거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강권하여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안 오면은 진짜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걸로 알 거예요 하면서 막 억지로 끌고 간 거야, 자기 집으로. 그래서 모든 것 대접하면서 빌립보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자기가 이제 제공을 하고 또 헌신을 하는 거죠. 이런 갈급한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은 확실한 방법으로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방법으로 갈급한 영혼을 현장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면 현장에 숨겨져서 있습니다. 왜냐? 드러나 있으면 가짜들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 갈급한 사람입니다. 저를 교회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고 다니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종교인들, 그보다 먼저 이단들이 다 낚아채 갈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복음만 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영혼들을 현장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 숨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붙이시는데 어떤 전도자냐? 진실되고 성령 받은 일꾼에게 붙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전도자에게 이 사람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셔서 이 갈급한 자가 복음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복음을 받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전도운동 하는 우리의 큰 확신인데요. 하나님의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복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저에게도 갈급한 사람 붙여주세요 이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가 되어지기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첫 번째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영접이 이제 고1 돼서 다락방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된 건물이었는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 요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 이랬어요. 이게 이 가운데 통로가 이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인데요. 한 4층짜리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4층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교실이 1학년 때니까 여기에 반은 딱 2개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반이었어요. 여기가 1학년 2반이고, 그 다음에 1학년 3반, 4반, 5반, 6반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 기억이 뭔가 여기에 4반 교실이 4개인데, 근데 여기는 비어 있었고, 뭔가 복도처럼 비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1학년 3반 있고, 여기에 1학년 4반 있고, 여기에 1학년 5반 있고, 여기에 1학년 6반 있었어요. 저는 1학년 1반 여기에요.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 있는 1학년 6반, 1학년 7반에 다락방 문이 열린 거야. 1학년 8반, 1학년 9반 이렇게 해가지고 12반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오후 6시, 5시 반부터 저녁 시간인데 6시 20분까지. 그러면 급식 먹고 정시기도 하고 나서 내가 애들 다락방 하러 가면은 보통 6시 정도가 이미 되어버려요. 6시부터 6시 20분까지 딱 20분 다락방 했어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시간이 짧은 거였어요. 고등학생 때. 정말 시간 10분만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메시지 30분 했으면 너무 원이 없겠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부산 임마누엘에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자셨던 박창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진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김형길 목사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김형길 목사님을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김형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박창률 목사님과의 에피소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듣고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한번 김형길 목사님 보시고 이분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싶은데, 진짜 들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근데 뭐 진짜 뜨겁기 그지없는 분이었어요. 생긴 게 좀 깡패같이 생겼어요. 너무 순수하신데 깡패처럼 생겨가지고 항상 이제 말투도 걸걸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땅의 4,700 중고등학교에 지금 죽어가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분 목소리 따라하면 3분 만에 목이 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단란주점에서 죽어가고 있는 단란주점 얘기가 꼭 나왔어. 제 기억을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김영길 목사님 되게 막 웃으면서 막 진짜 그 얘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분께 물어봤더니, 저는 다락방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랬더니 막 고민을 하시더니 새벽에 모이면 어떻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새벽에. 왜냐하면 지금 다락방 오는 애들은 솔직히 저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오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애들을 새벽에 부른다? 일단 그게 올 애들도 아니고 저도 가기가 너무 힘들고, 아침 7시 50분까지 가는 것도 너무 빡센데 그거 1시간 전에 가야 되거든요. 1시간 걸리거든요,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의 큰 고민은 6시 20분 되면 이제 종 치고 그때부터 야간 자습 시작인데, 야간 자습하면 감독 선생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6시 20분 되면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 자리에 착석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다락방 시간은 뭐 6시 28분 뭐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1학년 7반에서 다락방을 하고 끝나고는 종치기 전에 여기까지 쭉 뛰어와야 되거든요. 1분 안에 뛰어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급하게 다락방을 끝내고 급하게 달려서 오다가 1학년 3반 교실 앞에서 그때 한 4월 달인가 그랬거든요. 1학년 3반 교실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중학교는 갈라졌었던 친구였거든요. 축구할 때 저하고 같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는 성격상 친한 척을 그때도 잘 안 했기 때문에 반갑기는 하지만 중학교 3년 동안은 연락 완전 끊어진 상태. 그 친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름이 상우였어요. 상우야, 진짜 반갑다 하면서, 물론 그때는 사투리로 했겠죠. 상우야 진짜 반갑다 하면서, 6시 1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들어가서 2분 만에 들어가야 돼. 근데 저 마음에 그때 너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상우야, 그럼 막 다락방하고 메시지 끝나고 지금 뛰어가는 거니까. 상우야, 근데 네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상우가 나 지금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설명을 해야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불신자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럼 그분을 만나야 되겠네? 만나려면 영접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영접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진짜 이 친구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는 한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말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 좋다. 지금 바로 하자 해가지고 2분 남았지만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고 바로 영접시킬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1분 만에 복음 전했어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상 섬기면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들한테까지 대물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왕, 선자, 제사장을 보내기로 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길을 여셨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동으로 되도록 만드셨거든.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야.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 돼. 할래? 할게. 이래가지고 그 1분 만에 복음 듣고 1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다락방 해야 된다. 일단 내가 야간 자습 1교시 끝나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뛰어서 내려온 거예요. 종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뛰어와가지고 세이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1996년의 사건이니까 우리 찬이세민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서준이 우리 여기 있는 랩너트들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그때 그 느낌이요. 아,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되더라고. 내가 설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면.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갈급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번에 은혜의 자리에 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걸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거기서 아름다운 말을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 막 감동 주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채찍으로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사랑하셨어.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은 예수 이름 증거하면 반응 바로 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해도 여기서 기쁨을 얻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것도 되게 여기에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하고 뭐 사람들한테 편지도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 해가지고 뭐 제자가 됐다 이러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어서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맛있는 것에 제자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목사님의 인격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다 따라왔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됐다. 그러면 그 목사님 사라지면 이 사람은 제자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의 제자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갈급한 자는요, 예수님만 증거하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만 증거하는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개입 안 됐는데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적인 교제가 전혀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구분해 줘야 돼요. 정말 제자라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 좀 억지로 믿는 사람들은 뭘 시킨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보고 뭐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하라고? 저런 걸 하라고? 뭐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갈급하고 복음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되게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러면서 어색함 없이
나에게 임한 복음 증거에 임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긍정적이라는 말은 뭐 매사에 그냥 다 좋은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정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늘 불신앙하고 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대책 없이 긍정충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요소를 꺾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깨끗하고 단순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 자신도 이런 사람 되고 싶고요. 일단 깨끗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단순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막 꼼수를 써서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일단 저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뭔가 뭐 이상한 걸 하는 것 같다, 의도가 뭐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했어요? 뭐 이런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몰랐어요. 진짜 죄송해요. 항상 저는 그러면서 글쩍글쩍 할 거예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고 눈치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되게 그래서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유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본인이 굉장히 눈치 있다고 표현하시거든요. 눈치가 진짜 빠르다고. 전 진짜 눈치 없거든요. 핵 눈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지? 눈치 없어서 그런가? 내가 눈치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시간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눈치 없는 인생인 게, 그래서 막 눈새라고 하잖아. 눈치 없는 새끼라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눈치가 빨랐으면은 뭔가 계산도 빨랐을 것 같아요. 계산할 줄 모르니까. 복음만 따라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그걸로 너무 행복해요. 깨끗하고 단순해서 아무 동기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영접할 준비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 이 사람은 복음만 들을 사람이에요. 왜냐?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거든요. 이게 갈급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는 방법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갈급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만 증거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놨을지 모르니까 모든 만남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마음문이 열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널리 체계적으로 전하는 거죠. 널리 전하고 체계적으로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볼게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때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두고 마음에 내가 품고 있어야 체계적으로 이게 전달이 됩니다.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분명한 초청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열어놓고 이 시스템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모르고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막 논리 싸움으로 가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면에서 막 감정적으로 되기도 해요.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자꾸 막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시간표 아니구나 하고 조용하게 나오면 되는데 저는 워낙 성질이 있어가지고 지는 걸 못 참거든요.
내가 여기서 얘는 지금 복음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비꼬고 있으면 그럼 나는 거기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이 이 불교 신자한테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떻게든 말꼬리 잡아가지고 내가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래가지고 무릎 꿇릴 거야. 그러니까 육신 싸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감정 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 이게 헛일이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험해보고서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육신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 결박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반드시 영적인 흐름을 바꿔놔야 돼요. 제임스 와그너라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두 명 주님이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복음 전하면 그 중에 한 명 제자 나올 수 있습니다. 10명 복음 전하면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 한 명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영접률이 되게 낮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복음 전하는 족족 영접하더라고.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아,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제 영접 확률,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박경준 선생님 계신데, 저는 이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려고요. 집사님, 박혜민 선수를 제가 삼성에서 제일 좋아했는데 LG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패닉에 빠져가지고 야구를 이제 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삼성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수인데 그 LG 가버렸네요. 삼성이 인도를 못 받으려면 뭔 짓을 못해 하여튼.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야구에는 타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나오면 몇 번 안타 친다 이거 있거든요. 영접 타율이 저는 한 3할, 4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잘하는 사람들은 한 7, 8할 되더라고요. 7, 80% 영접 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전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것도 문제 안 돼요. 타율이 1할 때여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타율이 뭐 3푼 5리 뭐 이래도 괜찮아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나는 영접 안 할 사람들에게 족족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가서 지옥 앞에서 변명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안 할 사람만 걸러내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시대에 영접 타율 0할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영접률 0%. 한 명도 복음 안 받고 자기 식구들만 복음 받았는데 근데 세계 살렸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하면 돼요. 10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예수님 영접하더라도 이 사람 데리고 시작하면 돼요. 생각지 않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틀 깨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여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만 말해야 되고 만날 때마다 간증하고 이래가지고 막 뭐 복음 무쇠 돼야 되느냐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돼요. 영적 싸움, 사단 결박하고 있으면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서 휘감 세력 꺾고 만날 때마다 어떤 만남 속에서도 언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말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갈급한 자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영접시켜야 되겠죠.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확인 제일 중요해요. 생명 확인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공부에 초청해야 됩니다. 바로 다락방으로 초청하거나 다락방을 셋업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왜냐? 영접만 하고 끝나면은 이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잘할 수가 없다니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적 조건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잖아요.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참 많이 봤는데
진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불신자 전도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생을 걸고 불신자 전도 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 된 사람 중에 나중에 가서 이런 거 거는 사람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시간표 따라서 성령인도 받으면 이제 끊어지게 돼 있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에는 인간적인 조건에 응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접해주고 다락방 해줄 테니까 이 다단계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이런데 절대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랩넌트 때는 이런 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어른이 되면 뭔가 엮이는 일들이 좀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려줘야 돼요.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좀 돈을 빌려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하고 섞여버리면 안 돼요. 복음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 말고 다른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엮여가지고 들어가면요, 다 손해봐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 이쪽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한다고 해도 다른 걸로. 그래서 객관성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함부로 엮여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일하는 거는 현장에서 따로 해라.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지 마라. 반드시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받은 갈급한 자 주변에는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눈 열어줘야 됩니다.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우리는 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말고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가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확인했지만요, 제목을 이렇게 봤잖아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을 제자로 확립하고 이 사람이 현장 가서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완전 예비되어 있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야 돼요. 갈충사,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붙여주실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자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겠죠. 아무에게나 붙여주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살릴 네시를 누구한테 붙여줍니까? 네시에게. 사도행전 9장에 세계를 살릴 바울을 누구에게 붙여줍니까?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살릴 중요한 사명자 고넬료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살릴 루디아를 누구에게 붙여줘야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나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여준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더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원색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기에 충만한 상태냐, 이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스스로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매일의 서밋타임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건드릴 때 그리스도가 툭 튀어나와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상태와 함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귀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많은 갈급한 사람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명단 작성하고 기도하는 것, 늘 하는 미션이지만 이번 주에도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요원 훈련하는 가운데 EBS 기초훈련으로 오늘 갈급한 영혼을 찾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사오니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이 자기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보고 기도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사 우리 현장의 전도 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